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삭의 가정에 자녀가 이제 태어나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자녀가 기도 응답으로 태어났는데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쌍둥이가 나왔어요. 한 번에 두 명의 자녀가 이제 태어났는데 첫째는 이름이 에서였고 두 번째 나온 자는 이제 야곱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두 자녀가 이제 이 가정 속에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데 성장할 때 두 자녀의 모습이 굉장히 이제 달랐어요. 에서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 들사람인 고로 이렇게 외부 활동을 많이 하고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굉장히 이게 이 활동력 있는 그런 활동가적인 그런 아들이었고요. 두 번째 이 야곱은 또 반대. 야곱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이 밖으로 내돌기보다는 집 안에 있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조용한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떤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한 집에서 낳지만 한 가정에서 낳지만 이렇게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이런 모습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정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가정에 이 편애하는 그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제 가정에 이제 좋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기능이 이렇게 발휘가 되고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그 가정에 이제 역기능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부모가 자녀를 자꾸 이제 편애를 했어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게 참 편애를 해도 이렇게 또 갈라지게 또 편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첫째를 좋아했고 야곱은 리브가는 그 엄마는 누구를 좋아했냐면 둘째 야곱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다르게 이제 또 많이 이렇게 차별을 두고 두 형제를 두고 두 아들을 두고 이 편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편애하는 이런 의롭지 못한 특성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골고루 다 사랑하시고 은혜를 이제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특성이 그 성품이 이제 자연히 우리가 성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정반대로 그냥 한쪽은 첫째를 좋아하고 한쪽은 또 둘째를 좋아하고 그것도 이게 너무 막 보이듯이 격차가 나타나듯이 나타나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의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이런 불의한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편애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모습들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도 이런 어떤 편애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 성도의 가정이면 거룩한 가정이잖아요. 근데 거룩한 가정 속에 이런 육신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성도의 모임이라는 것은 또 거룩한 영적인 모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원리, 흐르는 원리는 육적인 원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임은, 그 가정은 편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더 앞에 있고 이 불의가 앞서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이제 다스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은 편할 날이 없고 안식과 위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정의가 없고 진리가 없는 가운데는 평강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정 속에서 이렇게 이런 이삭과 같은 가정 속에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변화가 있지 않는가, 또 우리의 모임 속에서도 이런 불합리한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살펴보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나타나면 영적인데 육적인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모양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인데 그것이 육적이 되어갖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모임들이 되면은 치유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위로가 흘러야 되고 상처받은 것도 회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겉모습은 영적인데 안속은 죄가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모양만 그런 거지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의미도 없어. 오히려 더 큰 기대가 크기 때문에, 기대가 크잖아. 우리가 교회를 올 때에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는 회복되기를 원하고 내 마음이 안식하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 근데 그런 모임 속에서 그런 구원이 안 일어난단 말이죠. 치유가 안 일어나면 죄가 다스리니까 죄가 있는 곳엔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이제 우리가 잘 이제 극복을 하셔야 돼요. 편애를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는 어떻게 편애하고 있나요? 딸이라고 여러분 우습게 대합니까? 아들이라고 또 우습게 대합니까? 어떻습니까? 요즘은 애를 많이 안 낳으니까 뭐 한 명, 두 명밖에 없으니까 뭐 할 것도 없어 그럴 것도 그렇게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애를 극복하라. 편애를 극복하라. 편애를 회개하라. 편애를 회개하라. 예, 이거를 이제 간단한 거지만 우리가 이제 끊어내고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믿음으로 결혼한 가정입니다. 믿음으로 결혼한 가정이에요. 그건 신앙의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정 중에서 이렇게 잘 딱 그 합이 잘 맞을 수 있는 가정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제단에 자기가 바쳐질 때도 그 뜻을 순종하려고 했던 어린 나이지만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 자라왔던 아들이거든요. 근데 리브가 나름대로 거기 먼 거리에서 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씨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고 만민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것이야.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꿈과 비전을 갖고 이삭에게 온 거거든요. 그 얼마나 굉장히 거룩한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런데도 이 가정이 어찌하여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모습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편애하는 것은 굉장히 육신적인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삭을 여러분들 보지만 이삭의 편애의 동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왜 에서를 사랑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러니까 에서는 첫 번째니까 사랑했을 것이다. 남자는 첫사랑을 좋아하니까 그 기억하니까 그건가?
그런 것보다 더 큰 동기가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가 맛있었기 때문에. 사냥한 고기를 자꾸 그 고기를 잡아온 이 사냥할 그 동물을 잡아오면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해갖고 주니까 아버지가 그게 좋은 거예요. 그 뭐 참 좀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이 좀 이해가 안 되죠.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이렇게 많이 편애하는 그것도 나쁜 거지만 그 동기조차도 엄청나게 육신적인 거예요. 내가 먹을 거 맛있는 거 갖다 주니까 그냥 좋은 거야.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삭을 보면서 이삭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굉장히 큰데 이삭에 대해서 실망이 사실 굉장히 많이 돼요. 이삭이 왜 이럴까? 육신적인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육신의 정욕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리브가는 또 어땠습니까? 리브가가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아버지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더라. 그러면 지금 이게 가정에 문제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 리브가가 봤을 때에는 어때요? 지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 지금 부모의 마음도 나눠져 있고 애들의 마음도 나눠져 있는 거야. 지금 가정이 연합이 안 된 거야. 근데 그 원인이 또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부부가 서로 연합이 안 되니까 애들까지 갈라놓는 그런 원인이 그게 또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가정이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가정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교회가 모여서 민족을 또 살리는 민족의 꿈을 주고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다 이 교회고 교회의 기본 단위는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가정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리브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거의 안 나와요. 그렇게 심각하게 보질 않았다는 거죠. 그냥 편하게 생각했어. 그냥 야곱이 집에 있으니까 뭐 설거지도 해주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그런 데다가 또 뭐 거기에다가 또 야곱이 이 출산하면서 잉태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야곱이 큰 자가 될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될 것이다. 그것까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뭐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이게 전부 다 이삭의 가정에서 리브가의 믿음의 가정에서 출발한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자의 가정에서 일어났으면 그럴 수 있어요. 불신자의 가정에서 일어났으면 그 사람들이 뭐 출발이 뭐 하나님도 모르고 뭐 성경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그러겠지. 혹은 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으면 이게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합이 믿음으로 시작된 가정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일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면 자녀들 결혼하면 반드시 믿음의 가정으로 결혼을 해야 돼.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된다고요.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해도 이렇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자녀들을 막 불신 결혼을 시켜놓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걷잡을 수가 없다니까. 더 못 잡지.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자녀들을 대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다 어른들은 다 결혼했잖아요. 몇몇 안 되잖아요. 여기 결혼할 사람들은 아직 몇 명 없잖아요. 근데 자녀들을 결혼할 때 결혼하기 전부터 믿음의 사람 만나야 된다는 걸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안 하고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교회를 다니고 믿음의 가정이면 더 좋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교회를 다니도록 진짜 섬기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두면 사람을 만날 때도 늘 기도를 하면서 그 인도함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해버리면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영적인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고 이렇게 가정을 세워가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들 속에서도 이 부분이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러면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겠어?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겠어요. 그런데도 이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금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이 영적인 것과 영과 육이 항상 병존해 가면서 같이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내가 교회에 다니니까 영적인 것이지, 성령을 따르는 것이지, 내가 기도하니까 영적인 것이지, 내가 직분자는 영적인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가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냥 어떤 베이스는 돼, 테두리는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날마다 우리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성도들로서 날마다 이 싸움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싸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인식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면 안 돼요. 이거는 가자마자 또 집에 가고 또 막 성질 내가면서 막 싸우면 육신적인 거야. 아이 그러니까 내 말 좀 듣고 뭐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하고 화가 나갖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동기가 잘못된 거거든요. 동기가 잘못되면 안 돼요. 동기까지도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동기와 그런 동기를 갖고 싸우실 때 이게 선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싸움은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육적인 것을 두고 막 싸우는 것도 육신적인 거지만 영적인 것을 두고 육신의 동기로 싸워. 그러면 육적인 거야. 그게 잘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이것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때가 있으나 없으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 번 싸워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한 번 내가 이렇게 이겨봤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날마다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에서 말씀을 뭐라 그러죠? 앉을 때도 말하고 쓸 때도 말하고 누워 있을 때도 말하고 길 가다가도 말하고 돌아올 때 말하고 물건 살 때 말하고 이게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때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것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남편에게 말하고 아내에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싸움을 자꾸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잔소리하면 안 돼요. 잔소리하면 안 되고요. 그거를 그때가 꼭 필요한 때구나. 성령 인도에 따라 갖고 탁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싸워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두면요. 자연적으로 육신적인 것이 되고 세상적인 것이 되고 죄와 가까워집니다. 가만 놔두면 우리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그냥 편하게 있으면요. 성경을 읽는 것보다는 TV 보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죠? 그냥 자연적으로 놔둬버리면요. 그냥 흘러가는 데 두면은 뭔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은 읽으려면 성경 펴갖고 또 자세도 좀 어느 정도 갖춰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갖고 누워갖고 막 이렇게 성경 읽을 수 있나요? 은혜가 안 되지.
은혜가 안 되죠. 이미 성경을 읽는다는 건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을 잡기 시작하는 건데, 근데 TV를 본다는 건 그냥 놔둬도 그냥 TV를 그냥 봐, 자연스럽게 TV 드라마를 보고 그냥 뭐 별 생각 없어도 뭐 슥슥슥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거 또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 놔두면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세상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진지한 대화가 있어야겠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지한 대화. 어떤 대화가 있어야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먼저 이런 것이 있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태도가 지금 맞는 것인가? 나는 에스를 사랑하고 당신은 야곱을 사랑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되고 판단되면 이거 우리 회개해야 되는 거야. 이제 우리는 이걸 버려야 된다. 그런 게 됐어야 돼요. 조금 귀찮지만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자녀의 교육의 방향도 과연 맞는 것인가?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컸을 때의 교육의 결과, 이 인생의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져 줄 수 있느냐? 그 결과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결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단해야죠. 여러분, 지금 이 작업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에서는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 믿음의 가정에서 육신의 사람이 나온 거예요. 육신적이잖아요, 에서가요. 그러니까 뭐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이방 여인들 만나서 결혼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부모가 안 기뻐하니까 다시 또 막 자기 친척 간에 또 결혼한다 그러고, 그런 게 에서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어땠어요? 야곱은 자기가 영적인 것은 알아. 그래갖고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가져야 되겠다는 건 아는데 그 취하는 방법과 동기가 어땠어요? 육신적인 거야. 속임수를 쓰잖아요. 속임수를, 얄팍한 수를.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실은 야곱도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였어요. 결말이. 그러니까 이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릇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려니까 야곱이 고난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20여 년 동안 그 라반한테 가갖고 죽도록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으면 그런 고생이 없어요. 그게 이 가정 속에서 이 야곱이 그릇이 깨끗하고 거룩했으면 자연스럽게 장자의 명분이 와요.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고생하고 막 그래갖고 나중에 야곱이 바로 앞에 서갖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왕 요셉 때문에 바로 앞에 서잖아요. 나중에 서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이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게 하도 고생을 많이 해갖고 얼굴이 험악하게 보여요. 그렇게 이제 바로한테, 애국 왕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대화들을 여러분 가정 속에서 이루시고요,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나의 인생의 어떤 열매와도 관계가 있지만은 내 인생하고도 관계 있어요. 부모 인생하고도. 근데 자녀의 인생을 완전히 틀어놓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인생을 바꾸는 부분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큼 중요한 부분이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한번 진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정은 영적인 가정인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가정인가? 육적인 가정인가? 한번 진단을 내리셔야 돼요. 진단을 내리셔야 돼요. 영적인 가정은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가정이에요. 주님을 중심에 두는 가정입니다. 그 영적인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육적인 건 뭐예요? 그냥 세상적이고 세상 제 방법들을 높이 두는 그 가정이에요. 그러면 이게 육적인 가정이야. 그럼 우리의 가정은 지금 어디에 중심을 두고 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 그거를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때가 지금 빠를 때야. 그때 그걸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가야 될 길을 우리는 정해야죠. 정해야만 여러분의 가정이 결실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인생을 마칠 때 돼 갖고 영적인 열매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때 가면 후회가 돼요. 후회가 돼요. 아니, 나는 열심히 막 기도했는데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끝에 가보니까 뭐 별로 남은 것도 없어. 가정이 그냥 나 혼자 믿다가 그냥 죽는 거야 그냥. 그래갖고 뭐 나를 장례를 치르는데 내가 죽어서 간에 들어가 있어 보니까 밖에서 뭐 누가 와서 장례 치러 주지도 않아. 교회에서도 부르지도 않아. 자녀들이 뭐 믿음도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얼마나 황망해.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거는 뭐 상상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을 때 열매가 없다는 게 얼마나 슬픈 비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여러분 가정을 잘 진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좋은 대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 뭐 하고 좋은 또 촌주 놓으면 또 뭐 좋은 유치원 영어 유치원 보내고 막 이런 데는 뭐 강남 가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제가 강남은 안 가봤지만 최근에 그런데 난리가 났어요. 뭐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펜트하우스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것이 되고 주님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거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가 생각이 없어 내 자녀 생각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대충 인생을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진단을 내리고 이게 잘못됐으면 우리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성령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는 가정으로 계속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후회 안 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앞으로 또 이제 십몇 년을 목회를 하게 되는데 전부 뭐 열매가 없어. 그럼 너무 억울해. 저도 맨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맨날 그러는데 없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 진단을 해야 돼.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밤에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서 지금도 안 늦었어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시면 주님의 은혜는 참 커요. 긍휼이 크고 주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영혼이 세워져요. 아이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돼요. 그리고 이 민족에 꼭 필요한 인물들로 세워져. 점점 이 강변에 뿌리 뻗은 나무처럼 이게 계속 견고해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손주 대에 가면 인물이 나와. 이 여러분 자녀 때에도 이제 인물이 나와. 나라를 걱정하고 영혼들을 걱정하고 이런 인물들이 나온다고요. 그 얼마나 감사해. 그런 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말씀도 있고 다 자리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시고
가정으로 그렇게 세워가시고 3대 4대가 막 꿈을 꾸셔요. 3대 4대가 그렇게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이렇게 그려보시라고. 얼마나 기뻐요. 모세의 가정처럼 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처럼 되고 이 다니엘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고 막 그런 얼마나 좋아요.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